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어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당신은 기도할 때 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그렇게 달라고 말을 하고 기도할까? 물론 성경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좀 궁금했다, 기도하는 이유가 궁금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좀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늦은 비의 은혜가 있다는 것, 나이가 들어서도 늦은 나이에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사실 이스라엘은요, 농사를 지을 때 우리 달력으로 보게 되면 10월과 11월 이 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가 있어야 씨앗을 뿌릴 수가 있거든요. 마른 땅에 비가 내려야 이제 씨앗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월과 4월에 봄이죠. 요 봄에 내리는 늦은 비가 있어야 곡식에 이제 이 알이 충실하게 차오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때에 맞춰서 주시긴 하는데요, 그 때라고 하는 것이 이젠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비로소 속이 꽉 차오르는 복과 은혜를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예전에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아주 가끔씩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내 이 마음에 가슴에 꽉 차오르는 사랑이 있어서 당신의 그 사랑을 표현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사랑이라는 단어는 같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사뭇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서로 축복하게 될 때 지난주와 똑같은 단어를 쓰게 될 겁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도 사랑이라는 단어도 쓰게 되겠지만 그 말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 축복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 좀 사랑의 내용이 다른 그런 마음으로 앞뒤 좌로 보시면서 축복하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우리 좀 내용을 달리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주와 다른 내용을 좀 우리가 담아서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복되게 사랑이 가득한 삶으로 잘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롱맨 3세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미국의 복음주의 구약 학자이기도 하고 웨스트몬트 대학교의 성경학자이기도 합니다. 교수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련에서 고통과 망가짐을 경험한다. 이것을 부인하면 자신을 속이거나 뇌사 상태에 빠진 것이다. 이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끄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나 아니다로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별로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부침을 겪기 때문이다. 우리는 갖가지 나쁜 습관과 씨름하고 있다. 자신의 문제를 잊기 위해 이런
습관에 빠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지적은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말인데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체크를 해보자고요. 제가 한번 쭉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내 가족을 바로 잡을 수 없다. 나는 내 직업을 유지할 수 없다. 나는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 나는 고통을 견딜 수 없다. 나는 술을 끊을 수 없다. 이 말은요, 내가 그냥 한두 잔 하는 정도라 할지라도요, 끊으라고 하면은 끊기가 어려운데, 그럴 때 이제 지금 나는 술을 끊을 수 없다라고 지금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폭식을 멈출 수 없다. 드라마 보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이건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간다 이 뜻이에요. 포르노를 끊을 수 없다. 결혼 생활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힘들다. 화를 잘 참지 못한다. 욕설을 내뱉는 것을 고치지 못한다. 돈을 모으지 못한다. 감사하는 것이 잘 안 된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 자녀를 떠나 보낼 수 없다.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게 할 수 없다. 속을 터놓지 못한다. 말을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다. 잠을 잘 자지 못한다. 기쁨을 잘 느끼지 못한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지만 만족할 수 없다. 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잘 참지 못한다. 다른 사람 탓을 하고 그들을 비판하는 것을 멈추지 못한다. 살아갈 의지가 별로 없다. 세상을 바로잡을 수 없다. 나도 바로잡을 수 없다. 체크를 해보셨죠, 그렇죠? 저는 해당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 중에 이미 이제 습관으로 자리 잡혀 있다면, 심지어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망가졌거나 아니면 망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며 공식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식을 한번 보시죠. 인생, 출생, 선택, 죽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게 꾸려져 간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좋은 그런 선택은요, 좋은 인생을 꾸려가게 되겠죠. 나쁜 선택은 나쁜 결과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과 삶을 좀 더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게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나의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선택을 하며 사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나의 선택과 무관한,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삶은요,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 채워지는 과정이라 그렇게 해석해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무력한 모습으로 그냥 태어났다고요. 또 우리가 죽는 것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무력하게 죽는 거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무력감을 느끼고 인생에 대해서 탄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것들일수록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 자녀 지키고 양육하는 게 매우 어렵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 버는 것, 돈 지키는 게 어렵다고요. 내 건강 지키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내 가정은요, 정말 행복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의탁하십시오라고 계속 권면하잖아요. 염려도 맡겨드리고 걱정도 내어드리고 실제로 인생과 삶을 주께 내어드리고 맡기십시오라고 가르치거든요. 어떤 문제이든 주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래야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권면한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실제로 그렇게 의탁하고 의지하고 의존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있고 망가진 문제나 망가진 삶이 잘 고쳐지고 있습니까? 더 이상 무력감 속에 있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나 인생의 활력을 느끼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습관이나 중독 현상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잘못된 문제들은 잘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2부 예배 때는요, 우리 아이들도 오게 될 거예요. 아이들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지나치게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욕하는 습관을 가진 친구도 있거든요. 정리정돈이 안 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친구도 있고요. 지나치게 부모에게 의존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고집이 센 친구들도 있고요. 이런 이들이 이제 보여주는 반복되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은요, 우리가 부드럽게 말을 하고 사랑스러운 그러한 말로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잘 들어줍니까? 어때요? 바꿔줍니까? 제가 각 가정의 현실적 문제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거든요. 아이들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잘 인정이 안 되고 심지어 화가 나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나오거든요. 다른 손이 아니라 오른손이 문제인 것은 단지 오른손에 장애를 갖고 있다, 이 말을 넘어서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말랐다는 이 말은요, 일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구걸을 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특히나 오른손이 말랐다 이 말은요, 사회적인 시선과 차별을 겪으며 살았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그 뭐냐면 이 사람이 회당을 출입하는 신자였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에 출석하는 성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오른손이 마른 채로 살고 있습니다. 신자였지만 치유를 받고 누리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손을 치유해 달라고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랫동안 이런 상태로 살아왔기에 이젠 그런 상태가 익숙하니까 절박함으로 치유에 매달리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정말 이렇게 손이 마른 질병을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와 심판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자신의 평생 동안 오롯이 짊어지고 가야 될 고통의 짐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밖에 다닐 때는요, 옷 속에 손을 감추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나마 회당 안에서는 손을 마음껏 내놓을 수 있어서 그래서 회당을 좀 더 편한 곳으로, 마음 편한 곳으로 생각해서 그런 상태로 지냈을까요? 어찌됐건 주님은 그렇게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불러내어서 이렇게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10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 사람에게 마른 오른손을 내밀라 그러셨고요. 그때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던 그 순간 그 손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망가진 그 손이 온전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의 손을 고쳐주실 때 이상한 짓을 하신다고요. 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을 회당에 한가운데로 불러내어서 그 자리에 서게 한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에 일어서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목받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오른손이 마른 것을 보여주고 그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보여주려고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런 사람의 손을 고쳐주는 것을 무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려고 그러셨을까요? 말씀만으로도 그 손을 고치실 수 있음을 무리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가운데 세우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크신 이 능력과 치유의 권세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람이 치유가 된 뒤에 사회적으로 복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사건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에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이 말과 행동 속에서 꼬투리를 잡고 체포해서 구금할 그러한 증거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닌 말로 성경에서는요, 안식을 범하는 사람을 죽이라고 했거든요. 출애굽기 3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무시무시한 법을 알고 있는 이들이 그 법적 적용을 예수님께 하여서 걸리기만 해라 라는 그런 눈빛으로 지금 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종교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회중 앞에 세워서 고쳐주심으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들 종교인들은요, 오른손에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몸의 다른 부분에도 전혀 하자가 없는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요, 마음이 말라버린 사람들이죠. 손이 마른 장애인에 대한 긍휼도 없지만 그런 사람을 고쳐주는 사람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요, 수치스러워하고 죄인과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며 그가 회복되는 것에 전혀 관심조차 없는 냉혹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몸은 참 건강해 보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은요, 무서움이 많지 망가지고 심지어 살기가 가득한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게 되고 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보게 되면 그 당시 상황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요,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면서 가르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공경하는 그런 서기관들이었지만, 그들은 종교적으로 이미 거만하고 인간적으로도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복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오른손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거만함이 하늘을 찌르듯 그렇게 높은 이유가 자신들의 마음이 이렇게 병들고 말라버린 상태인 것을 모르는 데 있는 거죠. 자신들의 잘못된 신념에 의한 이 완악함이 참 가득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니까 안식일이란 이유로 고쳐주면 안 되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니까 안식을 어긴다는 이유로 체포하고 구금해서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고침을 받아야 될까요? 지금 오른손이 마른 사람도 고침을 받아야 되지만,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고 있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자긍심이 가득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야말로 고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당사자가 안심하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혹은 좌절하거나 무력감 속에 절망하지 않도록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 라고 하면서 너무 염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안심시키는 것은요, 중요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 지금은 그렇게 너무 깊이 고민하거나 낙심할 만한 그런 현실이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니까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다독이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다 괜찮아질 거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누가 보장해줘요? 누가? 말을 한 그 사람이 보장해 줄 수 있냐 이거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것이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라는 그 말은요, 내가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말에 이 사람이 힘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의 보증은 누가 해주냐고요. 아닌 말로 우리가 무력감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고 적지 않은데, 누가 나서서 괜찮아질 거라고, 다 괜찮을 거라고 한 그 말을요, 누가 확실하게 보장을 해줄 수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전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요, 매우 무력감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그날 회당에 사람들 한가운데 선 사람은요, 오른손이 마른 그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제가 그들의 상태를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보다 더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괜찮은 듯이 보이는 건강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 속에 보여지듯, 그리고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그 회당에 온 사람들은요, 내적인 삶과 내면의 인생은요, 어느 하나라도 망가진 삶이 아니었을까요? 자, 보십시오. 그렇게 살기가 등등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서기관들의 눈빛이 광결인 그러한 눈초리인데, 그 회당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말하지 않고요,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 무리들도, 침묵한 무리들도 심령이 망가지거나 마음이 무뎌지거나 겁에 질려 있거나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하지 않잖아요. 겉모습은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속은 이토록 완악하거나 이토록 무력하거나 이토록 고집스럽거나 이토록 무지한 채로 있단 말이죠. 그것을 감추고 있고 그런 현실을 회피하고 있고 서로 괜찮다고 변명으로 덮고 지금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덮고 나는 괜찮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고 예배하고 있으므로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문제이지 않을까요? 문제를 외면하는 그 태도가 더 문제이지 않을까요? 나는 오른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 변명 아닌 변명의 태도가 더 문제이지 않을까요? 예배를 드리고 나름 영적으로 성숙한 듯 행동하지만 나는 충분히 남을 판단할 만한 그런 정도에 이른 듯 그렇게 자기 수준을 높게 평가하지만 남들 앞에서는 더더욱 외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며 유지한다 할지라도 내적 상태는 괜찮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는 나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고요, 왜 간섭이냐라고 화를 내고요, 내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당신은 뭐라고 조언을 한답시고 이렇게 마음 상하게 하고 기분을 더럽게 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말로는 주님께 의탁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께 의탁하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저 자신에게 또 여러분에게 한번 점검표를 소개해 볼게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스스로 검사해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점검 사항은요, 내가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건 쉬워요.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음주, 욕설, 폭력, 과도한 소비, 도박, 포르노, 외도, 파괴적인 인간관계. 이건 뭐냐면 이런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파괴적 인간관계거든요.
이런 관계 속에 있는가라고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게 쉽죠, 그렇죠? 예. 이게 다 드러난 문제니까. 그리고 이건 누구나 볼 때도 이런 문제를 가졌으면 이건 고쳐야 되라고 다 인식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것도 잘 드러난다고요. 두 번째 점검 사항은 이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한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거짓말, 정죄하는 것, 험담하는 것. 험담이 의외로 많거든요. 험담하는 것. 무엇이든 남을 탓하는 것.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연예인을 추종하는 것. 강박적인 행동. 강박적 행동은요, 이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 메신저 계속 이제 집착하게 되는 것. 예. 보냈는데 왜 빨리 답이 안 와, 이런 것. 또 운동이나 여러 가지 취미 활동에 강박적일 정도로 집착하게 되는 것. 이거 못하면 막 내가 좀 불안해하는 것. 이게 좀 강박적 행동이거든요. 이런 것들. 통제가 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분노가 치미는 것. 이런 사항들은요, 다 내 가치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유발되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세 번째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이거는 이제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과 생각에 대한 겁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생각들과 마음들이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권태를 느끼는 것. 미워하는 것. 만사가 귀찮음. 수치스러워하는 것. 죄책감을 느끼는 것. 무력감을 느끼는 것, 자꾸 분노가 올라오는 것.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내 안에 이런 감정들이 있을 때, 혹은 정서적 결핍이나 혹은 정서적 과잉으로 인해서 이런 행동과 삶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이미 처음에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봤고요. 두 번째 또 점검을 해봤는데, 우리가 얼마나 큰 문제들이 혹은 얼마나 깊은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그런 문제들을 직면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고 변명하려는 그런 거부 반응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쩌라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건데,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이 나이 되도록 살아왔어. 그리고 남은 생은 내가 길지 않아. 뭐 어쩌라고. 그럴 수 있거든요. 정말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주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그 물의 한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손을 내밀라. 그렇죠? 그리고 그 순간 오른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네 손을 내밀라라는 이 말을요, 영어 성경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조금 말씀의 의미가 확장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Stretch out your hand,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스트레치란 말 좀 잘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이 말에서 스트레칭이 나왔으니까. 스트레칭 아시죠? 쭉쭉 뻗는 거. 예?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쭉쭉 뻗잖아요, 이렇게. 예? 뭉친 근육들을 풀어주고요, 몸의 이완을 돕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영어로는요, 스트레치 그러면요, 쭉 뻗는 거예요. 넓게 펴고요, 길게 펴듯 쭉 뻗는 것을 스트레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오른손 많은 사람에게 네 손을 쭉 펴라 그랬을까요? 그냥 손을 한번 좀 뻗어보라 그런 뜻이었을까요? 아니, 쭉 뻗어가지고요, 주님 붙잡으라는 것이거든요. 쭉 뻗어서. 너의 손을 쭉 뻗어가지고 나를 붙잡으라는 것이거든요. 너의 그 아픈 팔, 무력한 팔, 망가진 팔, 무시당한 그 팔, 스스로 절망했던 그 팔, 다시는 회복이 되지 못하고,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는 내게 힘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그 팔을 쭉 뻗어가지고 나를 붙잡으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명숙 권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교회 오기가 너무나도 불편할 정도로
신체 한 부분이 완전히 마비가 된 윤영대 성도님이 생각났습니다. 걷기가 너무 불편해서 교회 오기가 어려운 이복동 권사님 생각났고, 지금 집에 오셨지만 누워 계시는 박화순 권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비록 손은 말랐지만 마음까지는 마르지 않기를, 다리는 말랐지만 마음까지는 마르지 않기를. 그래서 주님께 그 손으로 쭉 뻗어서 그분은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만큼은 마른 상태에 있지 않기를. 주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죠. 너의 손이 말랐니? 그런 손이라도 쭉 뻗어서 나를 붙잡으라고 기다리시잖아요. 너의 몸의 어떤 부분이 말라버리고 이젠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그 부분 내게로 쭉 뻗어서 나를 붙잡으라고 그러시거든요. 너의 삶이 망가지고 무너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관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상태에 그런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스트레치 아웃하라고. 다른 데 손 내미지 말고,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말고, 점 잘 본다라는데 그런 데 가지 말고 주님께 손 내밀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결코 그 손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결코 그렇게 내민 손을요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결코 그 손을 외롭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손을요 빈손 되게 그렇게 두지는 않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우리에게 내가 너 앞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내게 스트레치 아웃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망가진 것을 주께 스트레치 아웃하라. 내 뜻대로 안 되는 그것을 주님께 내밀라 그러시는 거거든요. 내가 안달복달하는 것, 내가 그토록 통제하고 싶지만 정말 안 되는 것, 평생 동안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무력해진 것을 주께 스트레치 아웃, 내밀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 손을, 그 삶을, 그 인생을, 그 문제를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고치며 놀랍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고, 그래서 감사의 고백이 가득한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